오늘 보신 본문이 포함된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아마 분류를 하라면 두 가지로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교회의 설계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설계도. 그러니까 예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는 그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교회가 어떻게 그 운명이 전진되어 갈지에 대한 일종의 예수님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앞으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어디와 온 유대와 어디와 사마리아와 어디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예언이면서도 또 하나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언적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소위 말하는 예수의 공동체는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120명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들의 구성에 대해서 좀 특이한 언급을 하나 합니다. 성경이 학연이나 지연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들의 출신 지역을 좀 강조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사람이 강조하는 건 괜찮은데 천사도 이들의 출신 지역을 좀 언급합니다. 이게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밌는 표현인데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신 장면들을 사람들이 막 신기한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어디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이 특이한 표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7절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신기하게 여기는 게 뭔지 보십시오. 이들이 다른 방언을 한다는 사실을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이 말을 대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비하는 말이 아니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라는 말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좀 약간 과장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갈릴리 무슨 놈들아? 갈릴리 촌놈들이네. 아니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외국의 말들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증거할 수 있지?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곳 출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위나 학식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이렇게 지목하는 이유는 그들을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구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다른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사회 경제적으로 그렇게 존경받거나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모인 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고작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갈릴리 너희 촌놈들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예언적 사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권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어떤 심리적인 일종의 브레이크가 좀 있죠. 자신에 대한 이 열등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나는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것들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같았으면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만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기 경상도 제가 경상도 통영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말을 하면 아무리 서울 말을 해도 서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니 통영 촌놈이네. 알죠. 우리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 먹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서울말 쓰지 마. 제가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따라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수원에 있다가 통영으로 갔더니 다음 날부터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하죠. 야 서울 촌놈 왔다. 서울 촌놈 왔다. 그래서 지들이 촌놈인지.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촌놈들이 서울 오면 위축되기도 하고 왠지 주눅도 들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아니 온 유대를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에 대한 비전을 한번 들었다고 그것들을 쉽게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게 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될 것 같아 보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예언을 믿고 그것들을 붙잡고 자신들의 어떤 그 비전으로 삼은 것 같은 모습이 사도행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장들에서 본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루살렘을 예수와 예수의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마 자기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영적인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외에도 예루살렘의 일상과 문화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사람에게 내적인 위로나 평안이나 이 정도를 주는 정도? 아니면 신앙이라는 게 내가 죽고 나서 가게 될 내세에 대한 희미한 소망, 정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 정도를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시지만 아직 그 신앙은 다른 기초 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시지만 그 신앙이 아직 기독교적인 기초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시지 못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신앙이 예수와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서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그 신앙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신앙은 나쁜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좋은 신앙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이비 신앙이 나쁘고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신앙 가운데에서 10년, 20년, 10년, 20년도 갈 거 없어요. 2년, 3년 살다 보면 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것으로, 인격이 파괴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이비죠. 그냥 달라서 사이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이비다고 얘기하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사이비는 사이비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저 각자 한 사람이 내 안에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양으로 한 1년, 한 3년, 길어야 5년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에 말하는 바죠. 우리 안에 예수 모시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하심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1년, 3년, 5년을 살았는데, 그런 내가, 우리 자신이, 그런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그 전보다 인격적으로, 아니면 부부 사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우리 생활에서 건강해지지 못하고, 더욱더 균형 잡히지 못하고, 우리 1년 전보다 진짜 나 변하지 않아요? 아빠 변했어. 우리 한 3년 전에는 진짜 우리 같이 못 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좋은 부부의 모습들을 이뤄져 가고 있네. 야, 우리 가정이 이러네. 야,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네. 훨씬 더 강해졌네. 아름다워졌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 전만 못한 인격, 그 전만 못한 관계, 그 전만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진리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는 열매로 한다 그러셨거든요. 다행히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그 역사들을,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결과들을 쭉 한번 보시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인격과 삶과 사회와 정치 경제 구조와 심지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잘 되는 역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을 양으로 따라가며 이 말씀을 인생의 복된 매뉴얼로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만 구원하게 되는 복음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삶, 가정, 나아가서 사회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건강해지고 이 땅과 내세에서 복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 믿으시는 거 귀한데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인격, 복된 인생, 복된 부부, 복된 가정,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의 좋은 것들을 남기고 행복하게 주님 나라에 가는 그런 인생 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넓은 의미로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먼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전인격적이며 전 영역적인 회복과 행복을 누리고 그걸 먼저 누리는 거죠. 야, 이제 살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 이게 부부지. 그게 이게 가정이지. 그래, 힘들지만 인생 이렇게. 험한 길 가운데에서도 오늘 찬양이가 찬양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거지. 그걸 누리고 난 다음에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걸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이걸 나누어 주는 게, 이걸 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보시면요,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부부나 가정이나 어떤 관계들 가운데 있어서도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저분들, 좀 교만한 말씀이지만 나랑 함께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삶을 나누고 그리고 찬찬히 기도하는 법들을 알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삶들을 이렇게 하면 몇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뭐 1년이면 진짜 좋아질 수 있는데,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멈춰 있는 것 들으면 이제 고통스러운 마음들까지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라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전인격적이고 전 영역적인 행복과 회복을 누리고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나누는,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적어놓은 흩어질 결심이라는 의미에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의 증인 되는 결심.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 그냥 단순히 전도대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노방정도하는 그 좁은 영역에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전인격적인 개념. 자, 예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8장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이 그냥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의 수도였던, 정치와 종교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흔들거리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그 다음 예수님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의 지도를 좀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좀 보셨죠?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가운데쯤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중간에 있는 땅인데 왜 콕 집어서 사마리아가 언급됩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지만 시간상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 있는 동안 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민족의 피가 섞였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여겼고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혈통만 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신앙도 차이가 조금 있었고 그들이 중심으로 보이는 성전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사마리아에는 그쪽으로 오지 않고 그림심산을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가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의 잡종 국가였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떡을 먹는 자는 돼지의 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절 유행하던 기도 중 하나는 주님 부활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억하지 마옵소서였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 같은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얼마나 이 적개심이 담긴 기도입니까? 때로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런 기도들 아마 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 하여튼 일본은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잘못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도 받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힘차게 전했지만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역사적인 문제, 감정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온 유대로 흩어져서 뭔가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그럴 시기가 있었지만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차이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듣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죠. 아무 원한 관계가 없으면 괜찮은데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전하기도 힘들고 그걸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집에 있는 강아지도 싫죠.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도 싫어요. 때로 우리가 아이고 어디 지역 사람 안 돼. 어디 지역 사람 안 돼. 그 어디 지역의 사람하고 내가 상종도 안 해. 그거는 그 지역이 미운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그 지역에서 태어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그 지역에 대한 감정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것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고 관계를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 복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졌고 이제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신자들은 그 장벽을 적극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예언적 사명을 좀 자꾸 뒤로 미루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두가 다 대부분 따라가야겠지만 오늘 이 말씀만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 우리의 세속적 신앙, 뒤죽박죽된 신앙이 사실은 예수의 바른 신앙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은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죠. 양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법, 또 기도의 생활들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것, 그 이유는 단지 종교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로 먼저 세워져야, 이게 먼저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이 먼저 세워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예언적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역사, 우리가 체험한 이 변화, 우리가 죽다 살아난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야 라는 생각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회와 민족과 국가, 어둠 가운데 있는 곳들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전도,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이게 전도와 사명, 전도와 선교의 이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포함하지만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적 사명, 예루살렘조차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 보였던 그 사명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행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런 줄 믿습니다. 갈릴리 촌놈들, 120명밖에 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예언적인 사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자기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자신의 가정일 수도 있고 명절 때 만나는 친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온 유대는 국내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땅끝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지리적으로 먼 곳, 선교가 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 땅끝은 환경적으로 사회적 땅끝,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장벽이 있는 그런 관계일 수 있죠. 가깝지만 먼 사이. 보통 원수는 멀리서 형성됩니까? 가까이서 형성됩니까? 가까이서. 참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이 예언적 사명은 어느 정도 순차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하지만 반드시 그 앞에 단계를 이루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동시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유명한 대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12명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냥 제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 좋은 말씀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주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과 국가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전인격적인 복음, 전 영역적인 복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시작한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내가 누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안내할 수 있는 자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친다라는 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참된 가르침은 말보다는 삶으로 가르치는 게 더 많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드릴게요. 삼일체는 이런 거고요, 몇 장 말씀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에게서 느껴지는 뭔가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이런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삶이 있는 사람이죠. 인격이 있는 사람이죠. 성품이 있는 사람이죠. 무엇으로요? 그 안에 예수가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 이게 예수의 제자죠. 행복한 사람. 뭐가 그렇게 좋아? 내 안에 예수 모시고 내 삶과 죽음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냥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려오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돈이 이렇게 많아도 권력이 이렇게 많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나눠드릴게요. 이 전도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그러므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은 사람, 그런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적 사명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직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최근에 예수 믿은 새가족,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가족들 주변에는 복음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럼 그분들은 기꺼이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해서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리할 수는 없지만 뭔가 내 안에 이루어진 일들과 오늘 요즘 내가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그분들을 초대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과 필요성을 드러내주고 안내하는 것은 이미 준비되고 역량이 있는 사도적 공동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받고 먼저 예수 믿는 회복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전도하라고, 무조건 선교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서, 선교하지 않아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합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죠.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은 80% 이상이 이 담임 목사들 때문이니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라고 얘기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했죠.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또.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일종의 영적인 자기 복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으로, 자기와 같은 신자로 재생산하는 게 전도와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먼저 필요한 것은 재생산하거나 복제할 그럴 가치가 있는 신자와 공동체죠. 근데 이게 없는 상태, 행복하지도 않아, 회복도 안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은, 또 우리의 안타까움은 전도하고 선교할 만한 신자와 공동체가 적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잘못보다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모든 건 지도자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면 비겁한 일이죠.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지만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도움이 그 사마리아 공동체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공동체의 역량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예수 믿는 회복과 행복을 그런 누리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사는데 먼저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누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과 회복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차마 내 입으로는 말 못하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저런 분들, 저런 가정 참 좋네, 많이 누리시네, 이제 안 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역량은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 복음을 믿고 또 누리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동시에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어떤 분들은 어떤 공동체들은 이제 하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년 이내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예언적 사명에 참여하는 사도적 공동체로 저희가 일어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수 잘 믿는 복,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부족한 것이 없는 양으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는 복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복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그 다음의 일들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수가 최소한 10,000명 정도에 이르는 그 분위기 좋고 그 놀라운 공동체가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단 하루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선봉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바로 그날 쉬지도 않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오늘 4절에 보면
잔재를 멸한다라는 표현이죠. 원래 원어로 보면 미쳐 날뛴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하고는 이 이미지가 중첩이 안 되시겠지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감옥에 갖다 놓고 일순간에 공동체가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으로 마치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흩어진 것입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흩어지다라는 동사, 디아스페이로라는 이 동사는 이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리는, 씨를 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망했네, 기독교 망했네, 10,000명까지 어렵게 올라왔는데 그냥 작살이 났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흩어졌지만 나는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강력한 박해는 교회를 와해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씨를 널리 뿌려버린 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한 무자비하고 집요한 박해를 주도했던 청년 사울은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역의 선봉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변호자와 증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구원자 예수를 죽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헬라어를 쓰던 그리스도인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두드러지지도 못했지만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까지 떠밀려간 그는 거기서 사도들보다 더 훌륭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지는 것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뿌리는 것이 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복은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인들에게 하시는, 건네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의 교회는, 신자는 흩어질 결심과 흩어질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 잘 알고 예수 잘 믿고 제 인격과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누리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관계를 넘어서 땅끝까지의 사역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결심, 이 방향성이 잡혀 있으면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 방향성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의 조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조각은 아무리 흩어져도, 아무리 뿌려도 생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씨앗은 다릅니다. 우리는 씨앗을 만들어서 세상에 멀리 흩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차 우리 교회에 어떤 현실로 나타날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의 교회, 사도적 공동체는, 예수의 제자는 이 본문 안에서 흩어질 결심, 흩어질 기대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촌놈 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언적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예언적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품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복받는 예루살렘, 나를 통해서 복받는 온 유대, 나를 통해서 복받는 사마리아, 나를 통해서 복받는 땅끝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씨앗으로 준비되어 30배, 100배의 결실로 결실하는 그런 신자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